오늘은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을 앞에 두고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 면접을 위해 며칠 동안 답변을 연습합니다.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중요한 사업 미팅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고 단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우리는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획백한 그룹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준비 지침을 주십니다. 자,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성결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씻는 그 행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외적인 준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듯이 우리 삶 속에 묻어있는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오늘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성결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죄의 흔적들, 또 세상 때가 묻기 마련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배어들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사흘이라고 하는 성결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 동안이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일을 앞두고서는 미리 마음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 주변에
경계선을 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경계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경외심을 뜻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친근히 다가오십니다. 또 허물없이 저희를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의 성도들에게선 이 경외심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경솔하게 그렇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조차 마치 자신의 사사로운 시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지각합니다. 예배 중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카톡 계속 올립니다. 심지어 다리를 꼬고 앉아 가장 편한 자세로 예배를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겠죠. 친절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쉽게 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경외심이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너무 잘해주십니다. 너무 편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라 너무 편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말이 짧아지죠. 행동거지가 편해집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죠. 결코 이 경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경계선을 지키는 우리의 준비이자 경외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서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흘 뒤의 만남을 온전히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너희 몸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몸은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한마디로 몸만 나와 앉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나와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콩밭에 가 있습니다. 어찌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하나님께 지금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또 앞으로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자꾸 기억납니다. 이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빨리 풀어져야 하는데 자꾸 염려, 걱정, 근심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집중력을 흐려놓습니다.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반쪽짜리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원치 않고 전심으로 온전하게 그 심령으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하고 온전하게 전심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전심입니다.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준비를 마치자 드디어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지중해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장면은 참으로 장엄하고 이 장면은 참으로 두려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연기와 불, 그리고 산이 진동합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구약 시대처럼 우레와 번개가 치고 또 큰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한도 화장품 이 빌딩이 막 흔들리고 진동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성결한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이시고 당신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반드시 거룩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사흘 동안 준비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한 준비, 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준비를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주일을 맞이해서 북한에 있는 믿는 자들이 지하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한마디로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 아침 간신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시간에 쫓기듯 허둥지둥거리며 급하게 교회로 달려오고 예배당에 도착해보니 성경책을 놓고 왔습니다.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어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날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죠? 미리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날 본문의 말씀을 미리 찾아서 읽어보시고 또 회개할 것들을 미리 회개하여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눈에 받을 준비,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해야 하고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는 점점 더 자유분방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예전 같지가 않죠. 때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배 시간 그냥 가서 예배 보면 되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배는 결코 쉬운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가벼운 자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경건과 정수로 또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 전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의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은 꺼놓고 아니면 무음을 해놓고, 저는 무음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 갑자기 막 핸드폰 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진동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막 울리지 않습니까? 소리는 안 나도 울리는 소리도 들려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받을까 말까. 그죠? 그러니 아예 그냥 꺼두든지 아니면 무음을 해놓든지. 그죠? 1시간 동안 뭐 세상이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예배 끝나고 확인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예배 시간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주일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함께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만남이 참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골 사시는 한 할머니가 주일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가장 좋은 옷을 미리 챙겨둡니다.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토요일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예전 어르신도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할 돈도 이 꾸깃꾸깃했던 그 지폐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로 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그죠? 가려가지고, 그죠? 봉투에 미리 넣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주일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교회까지 1시간을 걸어가며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용히 앉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주일을 준비하십니까?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가서 예배 보면 되잖아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다른 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거룩하신 분과의 만남을 어떻게 대충 준비할 수 있겠니?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예배는 뭔가 달랐습니다. 찬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했고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성도는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어르신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결한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희도 매 주일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 성심껏 정성껏 준비하고 또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욱더 충실하게 준비하여서 다음 주일에도 또 그 다음 주일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